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신앙인이다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섭리를 따라야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게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다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죽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명을 다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는 거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생과 사, 화와 복,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친다고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을 믿지도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응?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를 맡겨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예수님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요 절대로 거기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참새 한 마리가 오늘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 만사가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왜?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이 우주가 지금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고 이 지구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틀려버리면은 빗나가면은 이 우주는 박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다 어떤 위치를 정해놓고 너는 거기서 돌아라 그랬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시야 죽는 거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 허락이시야 일어나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조차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인간의 생사하고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큰 재앙이 온다든지 큰 어려움이 온다든지 무슨 일이 온다든지 해도 우리는 하나님 허락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가 나도 멈춰라면 홍수가 멈추는 거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것도 허락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나쁜 것도 허락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도 하나님 허락이 돼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도 욥기서에 보면은 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께 잘 섬긴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네가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만면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욥을 갖다 씌워버리는데 막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몸이 막 병들어서 다 죽게 그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허락이냐? 유익이 있으니까 허락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되라고 허락한 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막 일어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셋이는 하나님이라고 보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다. 셋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고 우리는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세상은 자꾸 문제가 오고 하나님 거로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허락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일 편한 게 뭐냐? 제일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맡기고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주기 여기며 저를 경외함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데 40년을 갖다가 방황을 시킨 이유를 거기 하나님 말씀하여요. 너희가 배불러서 너희가 돈을 많이 벌고 너희가 성공을 하고 너희가 출세했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가 부자 됐구나 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서 저들을 갖다가 40년 동안 훈련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안 좋은 일도 나쁜 일들도 하나님은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죽을까봐 걱정하지도 말고 못 살까봐 걱정하지도 말고 못 먹을까봐 걱정하지도 말고 병들까봐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내가 지키는데 너희가 하물며 참새보다 더 귀한데 이런 미물들도 세상의 모든 이런 동물이나 이런 자연이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하는 하물며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고 왜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줘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무슨 일도 없게 만드시고 아무리 큰 재난이 와도 다 막아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잘못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를 갖다가 지키시고 책임지고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책임지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아요. 인간 뜻대로 절대 안 돼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돼. 노력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사람 앞에서 주로 시인하느냐. 이게 신앙은 고백입니다. 고백. 신앙은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란 말은 혼자서 고백할 수 없잖아요.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결혼식 때도 사람들 앞에서 공부하는 거지. 결혼식을 하는 거지. 혼자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사람 앞에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거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를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지도 않고 그저 이런 사람이,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알게 한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시인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당당하게 우리가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시인을 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한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안 받은 게 뭐냐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호흡도, 생명도, 삶도,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힘도, 능력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지으시고 이 세상에 60억, 70억 모든 인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인간의 필요를 다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시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시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우리가 그게 신앙이에요.
무슨 거냐? 큰 것만 하나님이 하셨고 조그마한 것은 다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 모든 조그만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오늘 아신다고 그러냐.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체질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시편 139편 1절로 보면은 다윗이 그러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내가 아시나이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내 생각을 알고 나의 모든 길에 눕는 것을 살피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 혀에서 나오는 말도 알지 못한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의 영을 또 어디로 갈고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녀들이 거기 계시고 내가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우리는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체질도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 기독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참 잘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입으로 내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또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해야지. 고백을 안 하고 그저 믿는다고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도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 의지한다는 것도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잘해야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람도 고백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믿겠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임하면 평화가 화평이 오는데 오늘 성경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사람들은 세상의 화평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화평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르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선과 악을 나누잖아요. 선과 악을. 그 선과 악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면요 선과 악을 나눠요. 그러니까는 화평이 막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반항도 일어나고 속에서 막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나눠져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평화가 임한 게 아니라 화평이 임한 게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
응? 미신 믿던 집안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그냥 불화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뭐 그냥 가족들 간에 불화 일어나니까 우리 안 믿어버리게 차라리 안 믿으면 편안하지 않냐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죽으려고 지옥을 가려고 작정을 한 거죠. 우리는 불화가 와도 분쟁이 와도 그거를 다 이기고 승리해서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선과 악을 나누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은 왜 일어나냐면 선악이 나눠지니까 악하고 선하고 막 갈라지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비와 딸과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고 서로 막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가족 간에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일시적인 화평보다 일시적인 화평은 그냥 종교가 다 가족이 하나가 되면은 평화가 있죠. 근데 가족에도 막 종교가 서로 다르고 서로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섞여 있으면은 늘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있으니까 그냥 평화를 위해서 우리 종교 다 합칩시다 그냥 종교 그냥 하나가 됩시다 해가지고 너는 이거 믿시오 나는 이거 믿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해야 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불화를 가정해서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이 모든 고통을 다 몰아내고 영원한 화평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가 들어가면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막 믿음이 다르고 부부간에도 다르고 가족간에도 다르고 막 이게 뭔가 다르니까는 불화가 일어나죠. 막 서로 막 다툼도 일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각자 갈 길 갑시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안 믿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당장은 편안할 수 있고 당장은 그냥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지옥에 가면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준다는 거예요. 가정에 검을 던져버리고 검을 준 거 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에도 보면 칼, 검이라고 써요. 검이라는 건 그냥 잘못된 걸 잘라버리고 못된 거는 고쳐버리고 해야 되는데 검 휘둘리지 않고 검을 그냥 고이 무셔놓기만 하면은 아무 힘이 없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할 게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는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고치고 다듬고 하는 일에 써야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랬어요. 만일 내 눈이 내 손이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고 내 손이 범죄하고 내 발이 범죄하면 그거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다스리는 데 써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장식품으로 준 게 아니에요. 장식품으로 칼을 갖다가 장식품으로 걸어놓는 성경을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가정이 다 때로는 막 서로 간에 불화가 일어날지라도 다 정리해서
결국 나중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면은 진정한 평화가 그때 오잖아요. 진정한 자유가 그때 오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죽이라고 잘라. 말씀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잘라내고 우리 모든 고집을 잘라내고 우리 악을 잘라내고 모든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을 다 잘라내고 우리의 바로 바로 우리 자아를 죽이고 우리 못된 것을 자꾸 죽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잘라내고 죽이고 해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져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적용을 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말씀을 주러 왔다고. 이 땅에 우리는 말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걸 사용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이용을 해야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말아버리고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버리고 말씀을 듣고 그냥 아무 적용도 안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 그냥 문제가 없죠. 그냥 편안하겠죠. 말씀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나만 편안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라 좀 뒤집어지더라도 좀 뭔가 불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하고 말씀을 가지고 고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하는가 체면으로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신앙으로 하거든요. 뭐든지 신앙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다 체면 때문에 교회도 체면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체면 때문에 뭘 해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영접하는 생활 영접이라는 것은 환영하는 것 영접은 모시는 것을 갖다 영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지나가는 천사를 영접했고 그 천사들을 대접했고 천사를 갖다가 잘 섬겼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런 응답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생활이 바로 우리는 모든 이 환영하고 어떻게 보면은 모시는 거잖아요. 모시는 거. 이 모시는 건데 예수님도 환영하고 사람도 환영하고 누구든지 우리를 환영하고 모시는 일을 갖다가 정말 내가 신앙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체면으로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체면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으로 해야 될 줄 있습니다. 뭐로든 우리 신앙으로 해야 돼요.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접하는 것도 남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누구든지 다 대접하는 것도 신앙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신앙은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체면으로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체면으로 하면은 그거는 상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냉수 한 컵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이 있다 그랬어요. 냉수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란 말이에요. 작은 거. 예수님은 작은 걸 가지고 냉수 한 그릇 가지고 떡 5개 가지고 어린아이, 소자, 과부 이런 약한 사람들을 주님은 소중히 여겼듯이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은 이 작은 것 하나마저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신앙을 하라는 거죠. 체면 때문에 뭐 영접한다, 체면 때문에 대접한다든지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우리는 할 수 없는 특히 큰 걸 좋아하죠. 큰 거 뭐든지 그냥 커야 되고 큰 것만 잘한 걸로 생각하죠. 오늘 보니까 지극히 작은 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진심으로 신앙으로 하라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내가 정말 신앙으로 하는가 진심으로 하는가 기쁨으로 하는가 아니면 마지 못해서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는가 내가 신앙을 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을 하는가 아니면 체면 때문에 하는가 대사님께서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권하는 자는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은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한다고 했고, 갈라디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도 내가 정말로 신앙으로 섬기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체면으로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냉수한컵이라도 대접하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봉사하면, 내 이름으로 섬기면 하늘에 상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심으로 해야 되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우리 생각도 하시고 우리 마음도 하시고 내 모든 세밀한 것까지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